하죠. 인내가 주는 승리.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5년, 1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 믿음이 이렇게 성숙하게 되죠. 그런데 성숙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부분은 신앙이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오래 참지를 못하죠. 잠시도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은 이제 어른들은 오래 참을 수가 있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우리가 삶이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만사가 형통할 때에 인내를 배울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게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까지 그냥 쑥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광야를 만나고 광야에서 불과 전갈이 나오고 폭풍이 휘몰아치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럴 때마다 문제 속에서 씨름하고 신음하고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인내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문제를 만날 때 훈련을 하죠. 처음에는 막 놀라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고 그런데 이것을 자꾸 여러 번 만나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보는 눈이 열리게 돼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해석하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이제는 또 하나님이 무슨 큰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은 기쁨으로 맞이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느냐?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은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집을 짓는 단계도 보면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다음에 인내하는 신앙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잖아요. 배우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기도 응답이 오기를 기다려요. 반항하는 자녀가 철들기를 기다리고 일자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건강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갈등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경제적인 압박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립니다. 참을성, 자, 인내심을 시험하기 위해서 세 나라의 사람들을 그 더러운 돼지우리에다 넣어봤어요. 근데 막 냄새나고 얼마나 더러워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제일 먼저 툭 튀어나오더랍니다. 어휴, 이제 살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근데 한참 있어도 중국 놈이 안 나와요, 이게. 근데 돼지 새끼가 나오면서 야, 중국 놈하고 더러워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돼지가 먼저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예요.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이게 인내잖아요. 자,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이 믿음의 영웅의 명단을 보면은 잘 기다린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신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지만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산에서 잠을 자고 불에서 잠을 자고 이방 나라로 도망을 가고 10년이 넘도록 그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40년을 보내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40년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아무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가서 석방을 기다리면서 그때 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역시 세상 죄를 대속할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재권을 얼마나 이제 굴복하면서 사느냐, 기다림이라는 도가니 속에서 시험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운명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체념 상태로 기다리거나 초조해하고 염려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이시요, 모든 것은 시간 조절에 있어서도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가세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 중에 반드시 인내의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덕을 쌓아야 되고, 덕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더해줘야 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절제를 배워야 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인내를 배우고, 인내하는 사람은 경건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마지막에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다듬어지고 만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인내하는 훈련을 하셔서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래, 큰 민족.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 하나 주시는데 얼마나 기도했어요? 25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들이 청년이 되어서 이제 정성해 갈 때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칼로 내려쳐서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되고 마지막 시험에 통과했을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7절의 말씀에도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래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려놓고 빨리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그냥 파서 제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자랄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야고보서 기자는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아니, 야고보 시대에 벌써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참아야 된다. 농부의 비유를 들면서 농부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참지 않느냐,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펜실바니아 대학교에서 사람들이 이제 주차를 이제 하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를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차를 빼면은 26초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앞에 차가 딱 기다리고 있으면은 31초가 걸려요. 그리고 옆에서 경적을 울려대고 소리를 질러대고 빨리 빼라고 그러면은 43초가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사람들이 잠잠히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조급함으로 인해서 모든 일을 어렵게 스스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게 되면은 인생을 돌이켜보고 세 가지 후회를 한다 그래요. 첫 번째는 내가 좀 더 베풀며 살걸. 내가 왜 이렇게 인색하게 살았는가 후회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좀 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미워하고 살았을까, 이걸 굉장히 후회한다 그래요. 또 세 번째는 내가 좀 더 참으면 살 걸 그랬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내가 말을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이 조급함 때문에 상처가 나고 깨어지고 가정이 갈라지고 항원의 고통을 찾아오게 만들었다. 공통적인 후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게 되면은 조금만 참으면은 해결이 되잖아요.
가정들도 조금만 참으면은 좋은 가정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박살이 나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다 그래요. 자,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 시대 야곱 시대도 얼마나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걸 참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인내하고 참을 때에 끝까지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벤자민 워필드 박사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잖아요. 1921년도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거의 34년 동안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876년도에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25살에 장가를 가서 독일로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더니 천둥 번개를 쳐가지고 그 아내가 번개를 맞고 완전히 영구적 불구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꼼짝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39년 동안 간호를 하는데 학교 일 외에 집에 있을 때는 2시간 이상을 집을 비운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인내와 성실로 잘 보살펴 주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실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그분이 통치하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오로지 선한 것들만을 수확해야 된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런 고백을 해요. 삶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길이 참고 인내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감사함이 넘치게 하기까지 인내하는 자가 반드시 복된 결실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야고보는 그의 서신을 받은 사람들에게 계속 형제들아 아주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리라. 우리가 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에 원망하지 말라고 해요. 원망하지 말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서 기다린다고 그래요. 농부처럼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강림이 가깝고 심판주가 문 앞에 계신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길이 참으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분노와 성냄이 뜻하는 두 단어 합성어인데 분노를 길이 보복하지 말아야 된다. 길이 참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막 마음의 원한을 품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보복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자기에게로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않는 사람은 분노를 길이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소망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인내의 결말은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당시에 원망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출애굽할 그 당시 조상 가운데 사람들의 얘기를 해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지금 얼마나 원망이 많은 세상이에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 마음도 내 영적인 문제도 내 자신도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길이 참으며 원망하지 않는 사람은 인내의 결실을 반드시 맺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맞이하라고요? 이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맞이해야 된다. 왜? 너가 건강해야, 너가 살아야 너 주위에 있는 사람도 살릴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다니던 베드로가 극한 시련과 고통을 당한 후에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는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자고 도망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인내 훈련을 받고 나서 불시험이 오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욕하고 거스리는 사람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늘에 뭐가 커요? 상이 크다. 그래. 자,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그러잖아요. 인내는 쓰나 열매를 달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 참을 수 없는 것이나 참을 수 없는 사람을 참고 인내하는 것은 마음에다가 칼을 얹어 놓은 것만큼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자, 인내는 쓰기도 하지만 아프기도 해요. 그래서 인내는 나약한 거나 무능한 것이 아니죠. 인내하는 자에게는 능력이고 인내의 결말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광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인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죠. 만약에 인내가 없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계 순위 32위에서 13위로 올라간 하림 그룹이 있죠. 닭 파는 회사잖아요. 거기 회장 김홍국 장로님이 11살 때 할머니가 병아리를 10마리, 야, 너 몸보심해서 건강하게 살아라. 그래서 병아리 10마리를 줬어요. 그걸 잘 키워가지고 30배에 남게 팔았어요. 다시 또 병아리를 사가지고, 돼지를 사가지고 키우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 이미 사업 등록을 하고 4천만 원을 모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당시에 전북 익산에 단독주택 집 한 채가 300만 원 같잖아요. 근데 이 고등학생이 벌써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사업에 기질이 있었죠. 항상 승승장구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는 사업을 하면서 죽을 만큼 힘들었던 때가 딱 3번 있었다고 해요. 21살 때 축산물 파동이 나서 망해버렸습니다. 외환 위기 때 부도 직전까지 갔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2003년도에는 화재가 나가지고 완전히 타버리고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겹쳐가지고 거래처가 다 끊어지고 적자가 산더미처럼 불어났다고 그래요. 자, 사업을 하면서 절망적인 시련을 겪으면은 사람이 자동적으로 원망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는 참 믿음이 좋아요. 보면은 그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면은 어려움이 닥친다.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고생하고 느끼고 연단하고 반성하고 돌아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2003년도에 자신의 인생이 끝난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그때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개하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려움이 자기 자신을 더 단단하게, 더 큰 그릇으로,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걸 잘 고난을 소화하면은 이것이 축복이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시련이나 어려움도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게 좋은 일이다 그래요. 왜? 그 어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래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다듬어 주셨기 때문에.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에디슨이 전기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데, 말단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에디슨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런데 어느 날,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꼭 궁금한 걸 하나 물어봐요. 가솔린이 기계를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에디슨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가 자동차 엔진을 연구하고 만들기 시작해요. 1년 해도 5년 해도 10년 해도 실패해요. 12년을 했는데도 실패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13년째 자동차 엔진을 만들게 됩니다. 한 사람의 발명가의 말만 듣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이런 성공을 거두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순종한다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잘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요? 오래 참아서 이루었다고 해요. 예배를 드려도 오래 참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중보기도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도 오래 참으면서 섬기고, 아들을 드리는 헌신까지 참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여 민망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래 참고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고통, 육신의 몸을 입고 깨어지고 피가 터지고 대못이 박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1시간 기도하고 또 1시간 기도하고 또 1시간 3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군인들을 끌고 왔어요. 볼에 키스를 하면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이럴 때 유다야, 네가 내게 할 일을 키스함으로 나를 파느냐, 빨리 행하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가 말고 길을 잘라대니까 길을 붙여주면서, 야, 검으로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지 말라 그래요. 이것까지도 참으라. 자기를 거역한 자까지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참아야 된다 하는 교훈을 주신 거예요. 참으신 자. 예수님은 뭐예요? 참으신 자라고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은 참고 또 참고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참으심으로 일생을 일관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지 않기 위하여, 너희들이 세상 살기 힘들어 낙심될 때 그때에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다시 말하면 가난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을 수 있다. 억울할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참을 수 있다. 원수를 만났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에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음으로 이길 수가 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주님을 바라보면 능히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당한 고난 중에 성경에 가장 큰 고난을 누가 당한 것 같아요? 욥이죠. 욥이 가장 큰 고난을 당해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10명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고 동방의 최고의 부자로서 살아갈 때 마귀의 참소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믿음 좋은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몸은 병들어서 고름이 터져 나옵니다.
아내는 그래도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겠냐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면서 도망쳐버립니다. 자,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내게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말로 통을 당하지만 그래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그 괴롭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공경에서 돌이키셨더라. 복을 주사 갑절에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 주셨는가를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어떻게 맞이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에 얼마나 인내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이 올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인내로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서 하늘 영광을 보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